베스트셀러 중에 관점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장면에서도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읽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의미가 담긴 장면에서도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한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 능력의 차이는 이 관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 책에서는 이 관점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문. 전제와 질문으로 관점이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난감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좋은 컨디션인데 저한테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피곤하세요? 라고 부를 때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나는 왔는데 전제가 뭘까요? 그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내려온다. 푸석푸석해 보인다. 이 전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저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에게 피곤함을 강요할 때 그 질문 때문에 피곤해져요. 어떤 관점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가 있고 질문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 굉장히 좀 불쾌해질 때가 있어요. 질문 안에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질문을 하면 바른 답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관점으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은 전제와 질문의 충돌이 일어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는 삶의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잘 나왔네요, 그죠? 제가 헷갈렸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제는 장애는 부모의 죄거나 혹은 그 당사자의 죄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 그런데 곰곰이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자면 지금 이 질문을 던질 때 이 맹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맹인 보통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발달하는 감각이 뭘까요? 청각이요. 옆에 있는 장애인을 두고 그 장애인의 죄를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쾌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시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이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항상 맞는 말이 제일 힘들고 아픈 말이잖아요. 실제로 사실이 제일 가슴이 아픈 법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대화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면은 팩트니까 굉장히 아파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 틀린 질문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너무 무감각하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제3자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제, 경험, 분명히 저 장애는 부모의 죄나 그 본인의 죄일 것이다. 이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셨을 때 내 신앙적인 문제와 또 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전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부모의 탓 혹은 자기 탓
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과거의 어떤 원인을 분석하며 접근하는 시도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경우가 참 많아요.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내 안에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계속 싸운다. 보통 우리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정죄감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결국 과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사탄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 예전에 그런 결정 내렸잖아. 라고 물어봅니다.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과거의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는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을 지날 때 자꾸 원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 나에게 왜 일어났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 선택하지 않은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why, 왜를 찾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김기성 목사님 이 요한복음 9장 메시지를 듣다가 참 와닿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알 수 없음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알 수 없음은 알 수 없음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장 해석되지 않더라도 알 수 없음은 알 수 없음으로 남겨두어라. 때로는 당장 해석이 되지 않을 때에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멈추어 서서 듣는 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이 맹인의 고통 속에 침묵하시면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얼마나 따뜻합니까? 옆에서는 부모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아니야, 그거 다 아니고 이 고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서 찾지 말고 미래에서 찾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경 때문이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 이 맹인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두 가지의 소리의 기로에 놓여 있겠죠. 한 소리는 부모의 죄, 나의 죄라고 하는 한 소리. 또 하나의 소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미래적인 소리. 아마 이 맹인은 둘 중에 한 소리를 선택해야 됐을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을지,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각자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소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다음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소리의 선택에 늘 고민과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는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 제가 청년회 때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이 한 권 있거든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혹시 아세요? 이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는데 뭐 이런 요지예요. 우리 안에 상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 그 당시 많은 이들의 회복을 돕는 개념이었다고는 하지만 뭐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우리 가정이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이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나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이죠. 내 과거에 어떤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내기 힘들 거야. 이걸 극복해야 또 저걸 도전할 수 있을 거야. 뭐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접근일 수는 있겠는데
제가 많은 그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고백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끈으로 작용할 때가 훨씬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혹은 뭐 조건 이걸 가지고 뭐 지금은 또 많이 안 쓰는 단어지만 예전에는 뭐 사회적인 용어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프레임을 씌워서 그 자체가 마치 결정이 돼서 바꿀 수 없는 전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제에 한번 휘둘리면 그 전제로부터 모든 질문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전제가 바뀌지 않아 질문이 바뀌지 않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반복된 피로감이 쌓이면 피로골절이라는 말 있죠. 잔잔한 이 피로감이 쌓이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탄탄했던 전제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계속 호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지?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날 때,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잠시 알 수 없음으로 남겨두고 과거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것을 이런 관점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관점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미래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이 관점 중에 하나가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지금 한 구절 묵상, 요셉을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왜 모르는 척 그렇죠? 한 구절 묵상하고 있잖아요. 네.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참 요셉은 사실 좀 사회성이 없죠.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눈치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에 사실 이거는 명백한 악이잖아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그냥 명확한 악이에요. 사실 분노로 응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미래적인 사명으로 해석을 하는 고백을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고백이에요. 형님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지금 여기에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참 그의 삶에 보면 뭐 상처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신앙의 내면의 단면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카페트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면이 있습니다. 어떤 액체를 이렇게 부었어요. 카페트는 그 액체를 머금기 때문에 흔적과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요, 액체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려도 단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깔끔하게 닦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카페트보다는 유리 단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룩과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닦아 주셨을 때 깨끗하게 덮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요셉이 지금 내가 먼저 온 이유에 대해서 카페트에 남긴 얼룩처럼 반응하지 않고 유리 단면에 쏟아진 얼룩이 깔끔하게 닦아지는 것처럼 그의 반응이 참 깨끗합니다. 저는 이것을 악을 선으로 갚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의 인생은 악을 선으로 갚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 여기도 동일한 비슷한 고백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의 고통을 또 한 번 미래와 사명으로 연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재해석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질문으로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내야 합니다. 가정의 아픔, 또 인생의 상처와 고난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으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그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면 그 기도가 방향 전환된 상태에서 쌓이기 시작하고 기도가 쌓이면 내 내면의 바탕이 바뀌기 시작하고 바탕이 바뀌기 시작하면 말과 행동과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도전과 변화예요. 저는 인생의 소모품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돈, 고난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우린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돈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씁니다.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도 어떤 해석에 접근도 하지 못한 채 그 고난에 함몰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시간, 돈, 고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개의 소모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고통,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고통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침내 그의 인생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의 구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그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 우리 이 청년부 지체들이 과거의 원인을 찾기보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저에게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 기도를 뛰어넘고 통과하여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따라가며 버텨야 한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충격적인 치료법이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이 당시 침을 뱉는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 뱉었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이 직접 진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신 사건이 창세기에 한번 나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많은 해석 중에 가장 좀 납득할 만한 해석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그때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저도 너무 그 해석이 동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로암 못까지 가는 거리가 약 2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실로암 못이라는 곳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연못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던 기혼샘이라는 샘이 하나 있는데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전쟁이나 공격을 받으면 이 식수가 위협을 받으니까 사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 내부에 수로를 만들어서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적진이 쉽게 들어가지 못할 만한 깊숙한 곳에 이 실로암 못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지형은 되게 불편해요. 계곡 지형이기 때문에 이 맹인이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맹인은 지금 진흙을 바른 채 2km 정도를 더듬어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통 예수님은 치유 사건을 보통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낫게 하시거나 말씀으로 회복시키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라 곧장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치유 사건은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치유의 방식을 택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 이겨서 여러분 눈에 바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불쾌하거든요.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여정은 이 맹인에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결정. 이 맹인에게는 굳이 실로암 못까지 안 가도 됩니다. 불편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살펴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의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실로암 못까지 실제로 갑니다. 제가 어제 순장 훈련을 우리 순장들과 하면서 한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 카톡방에 요즘 시대를 진단하는 한 키워드 하나를 올려주셨는데 고기능 우울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기능 우울증 요즘 많이 좀 회자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그 영상 한 6분짜리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존에 있는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일상생활은 하는데 우울감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브 타이틀이 멀쩡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한번 제가 띄워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이야기. 첫 번째, 감정 표현이 어렵다. 감정에 표현하는 게 익숙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변 기대에 부응하려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네 번째, 삶에 만족하지만 동시에 공허감을 느낀다. 일상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고기능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하는 선택이 버티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버티며 살아낸다. 버티면서 일상을 살아낸다. 근데 문제는 번아웃은 한번 번아웃이 와서 쉬면 회복이 되는데 이 고기능 우울증은 1, 2년 정도 방치하면 셧다운이 온다라고 그 영상에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완전 이제 멈춰지는 거죠. 더 이상 무기력하고 침대에서도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고기능 우울증을 다른 표현으로 무쾌감증이래요. 감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직면하지 않고 덮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해법으로 뻔한 해법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일상의 작은 멈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에서 산책을 의도적으로 해라. 이런 누구나 다 아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해법들을 보는데 공통점 하나를 좀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지 마라. 그냥 참아내야지, 인내해야지. 그냥 버티지 마라.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는 세상과 싸워낼
여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일상의 잠시간의 하나님과 호흡과 숨이 연결되는 잠시간의 멈춤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냥 버티는 거 말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미래적인 부르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 말 붙잡고 지금 이 실로암 못가까지 그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맹인이 2km를 굉장히 많은 지형 질물이 있고요. 주변에서 뭐 비웃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만약 맹인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찝찝한 진흙을 눈에 바른 채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그냥 버텼다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곳, 결국 예수님을 말합니다. 기혼이라고 아까 제가 셈에서부터 그 실로암 못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의 셈을 말합니다. 처녀의 셈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 모든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전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지,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전제, 흔들리지 않는 전제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전제가 있는지, 전제에서부터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짧은 한마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 한마디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전진이 필요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누가복음 15장 떠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탕자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 수용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흔들리지 않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 죄인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거 좀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당시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폐륜입니다. 그래서 그 폐륜아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3자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돌을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이 당시 유대법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항상 매일마다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표현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보호예요. 보호. 목을 끌어안고 혹여라도 누군가의 돌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바른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잘못된 전제부터 바꾸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취업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나를 결혼시켜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높은 연봉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성장은 여러분의 전제가 바뀔 때 도약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저의 전제, 예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예배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 받았다. 목사님 공동체 생활 왜 해야 됩니까? 순모임 왜 해야 됩니까? 마을 모임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이에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넘실거리는 파도가 몰려올 때 주님이 내 배에 올라타시면 파도가 멈춘다. 이런 건 전제예요. 이 전제가 안 되면, 이 전제가 흔들리면 질문이 뒤틀려요. 뒤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저는 그게 영적인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버티기가 아니라 말씀 한 토막으로 실로암까지 가는 2km의 어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과 고백 중에 한번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주시고요. 해석되지 않은 삶의 고통을 지금 많은 청년들 끌어안을 겁니다. 저도 이번 주 신방이 참 많았어요. 만나면 정말 많은 그 기가 막힐 사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부모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제자들처럼 말한다면 그 실로암의 그 한 청년은 한 영혼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질문을 바꾸시잖아요. 과거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 시간을 통과하고 실로암의 2km를 통과하고 나면 거기서 눈이 뜨여졌더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 완성은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면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저는 이 청년부가 정말 신앙의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으면 금방 또 쏟아집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는 유지하는 수에서 뛰어넘어 과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알 수 없음으로 남겨놓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며 주님의 진흙과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영적인 경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빛으로 임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